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긴. 우리 찬양들을 쓰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께 나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룻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61쪽입니다. 룻기서 서론적 이해를 보도록 하죠.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그 룻의 이야기라고 하는 본서의 한글 성경 제목인 룻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서 제목을 루트에서 유래됩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류트라고 칭하죠. 결국 본서의 주인공의 인간성과 그 그녀와 관계된 사건이 본서의 주요 내용임을 반영할 때 그 룻이란 히브리어로 여자친구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저자 본서의 저자는 누군지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에 대한 암시나 언급이 전혀 없고요. 다만 유대인들이 쓰는 그 탈무드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본서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다윗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자여야 하는데 그 사무엘은 그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긴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직접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제의한 것은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왕으로 제의한 것처럼 기록한 걸 보면 아마 사무엘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본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리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가거든 꼭 이거 하나님께 물어서 저한테 문자를 남기든지 많은 분들한테 내가 광고를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문자를 안 주네요. 아직 안 가셨는지. 때문에 혹자는 그 다윗 왕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나 에스라가 본서의 저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솔로몬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가 다윗은 물론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던 자라면 본서에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굳이 솔로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을 알고 있었던 자라면 틀림없이 솔로몬의 이름도 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도 다윗만큼 유명하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썼을 건데 솔로몬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걸 써봤을 때 다윗은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추정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연대를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쉬울 텐데, 그죠? 근데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저작 연대를 우리가 추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그 이견이 아주 분분한데요. 아브라함 파이퍼 같은 분은 본서에 아람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서를 피력합니다. 예,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거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 다른 학자는 유다 왕 요시야 왕의 통치 이후에서를 주장하는가 하면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직전서를 주장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본서는 다윗 통치 시기에 기록된 것임이 분명하다. 즉 본서에는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 이는 적어도 본서가 솔로몬의 즉위 이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통치 기간에 기록됐다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따라서 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BC 11세기 말렵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본서를 기록한 동기와 배경이 뭘까? 분명히 동기를 가지고 기록했을 텐데요. 자, 룻기는 아직 다윗이 왕으로 있던 때에 기록된 책이다. 자, 이런 룻기는 1차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임명된 것은 원래 그가 군사적, 정치적 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의 놀라운 신앙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미 그의 조상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합이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찌 보면 이런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살면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런 다윗의 후손들처럼 계속해서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삶이 되길 기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고죠. 자, 또한 저자는 이런 동기에서 집필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더 나아가 신약 독자인 우리들에게 다윗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과거 혈통에는 이러한 훈훈한 신앙 일화와 그 이면에 담긴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가 있었음을 증언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섭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편 룻이 이방 여인이요 과부였으나 놀라운 신앙 결단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것은 물론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다가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나아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구속사적 축복까지 받은 사건은 기생 라합의 경우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요 더욱이 기생이었지요. 자,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가 선민의 반열에 든 것은 물론이고
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바로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상의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어찌다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일에 구약 전체를 통해 거듭되는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으로 이런 특별한 여인들이 관련된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세심하게 의도적으로 섭리하신 것이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즉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여 선민이 된 라합이나 룻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게 하신 배후에는 그 영적 원리가 룻의 경우와 동일한 다음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게 뭐냐? 이는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영적 이방인인 죄인이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영적 선민인 성도로 만드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구분했냐면 혈통으로 구분했어요. 그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이건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혈통적인 구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선민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건 이방인이라고 하면 혈통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문자적으로 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중에 그러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오늘 신학신에 이해를 해야지. 그걸 혈통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나실 예수님은 이처럼 과거 이방인이었으나 개종된 여인들을 통해서 나도록 조치하셨음으로써 전 구속사에 걸쳐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당신의 뜻과 원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오묘하다. 이처럼 룻기는 표면적으로 한 작은 여인의 사랑과 신앙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실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충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담겨져 있지, 어떤 뜻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쩌다가 다시 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택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쭉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룻기를 읽을 때 그저 한 가련하고 진실한 여인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로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다. 자, 룻기의 특징을 한번 보면 첫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소설이다. 예.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역사적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참혹한 타락상과 전쟁으로 점철된 피해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와 시대 배경을 같이 하기는 하나,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의 신앙과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받았다는 훈훈한 전경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지만 사사기 때 뭘 소망하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그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설마 시대를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대를 탓하지 마라.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 시대를 많이 탓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많이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참혹한 시대에도 항상 진주와 같이 아주 영적으로나 믿음으로 세워진 이런 사람들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른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참담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간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탓한단 말이에요. 아, 세상이 가만 안 둔다고. 예?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진주와 보석처럼 찬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추수 장면과 같은 생활상과 기업을 무르는 절차와 재판 같은 풍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같은 경우는 그 모세 오경에서 주어졌지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 룻기서는 그게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근동의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도 주인공으로 여성이 등장하는 두 권의 책 중에 하나다. 예, 룻기와 에스더. 예, 주인공이 다 여성이죠. 예, 이때만 해도 여성은 사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름으로 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학적 이해를 가지요. 166페이지 보시면 이 룻기의 그리스도 기동론을 보면 짧은 룻기 전편에 걸쳐 친족 구속자, 곧 고엘 개념이 대략 13회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 제도는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억울한 살인을 복수해주고, 또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하여 혈통을 잇게 해주며, 나아가 형제가 극도로 궁핍하여 자신의 땅을 팔았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물러 되돌려 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원초적 사회 보장 제도, 쉽게 말하는 복지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복지 제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지금처럼 참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런 복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미 이런 고엘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친족자 구속자, 곧 고엘 제도는 룻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1. 고엘 제도의 근본 목적은 혈통의 보존이며, 또 억울한 죽음의 복수를 통한 생명의 존속이다. 이는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계속해서 그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는 역할,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손이 없으면 그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계속 그 집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엘은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물려주는 자인 바, 이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그 집의 종이 될 만큼 참 이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제도였어요. 요즘에는 뭐 끄떡하면 대출 받고 뭐 안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어떤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빚은 함부로 지지 마라. 왜?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 말이에요. 팔았을 때 아니 논밭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죠? 지금처럼 뭐 공장이 있거나 그러면 공장에 취직이 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단지 농사져서 사는 농업시 되니까 그 논밭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어쩔 수 없이 팔아. 그럼 그 집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까운 친척이 그 논밭을 팔린 그 논밭을 다시 사서 그 집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부분을 예표해 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엘의 의무는 원하는 자만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네가 해, 네가 고엘해, 뭐 이런 거 아니라 그걸 자원해서 해야 돼요. 이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계대결혼 나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장로들 앞에 가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 얼굴에다 침을 뱉고 너는 가게를 잇기를 싫어하는 자다 라고 해서 좀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자,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해 준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한테 나 못해, 나 이거 그러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원해서 그 일을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자, 룻기는 이런 고엘의 의무는 보아스에 의해서 실천됩니다. 자, 그러므로 보아스의 고엘 의무 이행으로 룻이 행복을 얻은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유일하신 고엘 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을 예표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그냥 한 편의 그냥 옛날 소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룻기의 주제를 보면 좁게는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앙을 순결하고 헌신적으로 지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야기요. 넓게는 보잘것없는 여인을 들어 다윗 왕권과 나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왕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주는 룻기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내리셔서 결국 나오미로 하여금 이스라엘 귀향을 결단케 하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족한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게 해준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가 뭐냐, 예,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고난은 징계와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징계와 저주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뭐예요? 이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고난이라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폭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뭐가 돼? 복이 되더라. 아시겠죠? 이제 이 가치관만 바뀌어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만 어리면 사니 죽니,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우리는 하셔야 돼요.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 주지하다시피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종교를 숭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모스가 그들의 신이에요. 그러나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요, 본서의 여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이 모압 여인을 택했을까요? 참 그래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동료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하신 목회자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목회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들어요? 저 사람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목적이 따로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참 자신감이 있어서 당연히 나 같은 사람 선택해야지, 나 말고 누구를 선택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부분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앙의 결단은 때로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다. 즉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오기 위하여 모압에서 지닌 모든 기득권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은 가족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케 하시는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신다. 예,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유대인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희생, 헌신이 없이는 안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그 유대인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자존심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 그건 못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안 주시는가?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있잖아요. 예? 내려놓음. 저는 내려놓으면 내릴 줄 알았더니 그분이 다음 책을 썼어요. 더 내려움. 그러니까 한번 내려놓고 안 되네. 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닥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 탁 깔아놓으시면 우리는 야 이젠 여기가 밑바닥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땅 파고 들어가게 하셔. 더 낮아지시는 것을 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럼 왜 그러느냐? 예, 더 내려놓을 때 복이 오고 더 낮아질 때 복이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룻도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니네 부모한테 가라. 그럴 때 네 하고 갔더라면 그죠? 이런 복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룻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인 나오미와의 관계에도 자기 희생과 헌신, 순종을 잘 수행해야 했다. 참된 성도는 이처럼 수직, 수평 두 관계 모두가 다 신실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균형을 잘 못 맞춰요. 대본에 뭐냐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사람이야 뭐가 중요해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유예로 많습니다. 예? 특별히 목회자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이건 아니에요. 예,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항상 조화로워야 돼요. 예,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야 수평적인 관계가 좋고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야 수직적인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도 잘해야 되겠지만 옆에 대인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예, 대인관계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 다섯 번째, 룻에게 고엘의 역할을 수행한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 즉 본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됐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룻이 와서 보아스를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를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과부로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그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바뀐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그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신분이 바뀌죠. 예? 예,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룻기와 현대 성도.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선민 이스라엘은 오히려 타락과 재타락을 거듭하여 영육 간에 곤두박질하던 암울한 시대였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이방인이요 초라한 과부에 불과했던 룻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구속사적으로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전 구속사적 축복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짧은 본서가 현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메시지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룻을 필경 상주심은 물론
그녀를 결국 구속사의 절정인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사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의 오묘함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진리, 곧 예수님은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여 선민이 된 룻과 동일하게 원래 죄인이었으나 회개하여 성도가 될 자들을 위하여 구속 희생을 하고자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이다. 위에도 룻기는 짧지만 매우 풍성한 교훈을 현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첫째, 구약 시대에는 물론 구속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축이 된 선민 중심으로만 전개되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다 선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도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할 때에만 선민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선민의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반대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율법을 준수만 한다면 누구라도 선민의 대열에 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속사가 이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이에요. 혈통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파기되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살면 바로 그 선민 속에 들어와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의 경우는 바로 이런 구약 선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선민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두 번째, 룻이 살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크게 퇴조한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 개인은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이는 우리가 결코 시대를 빌미로 우리의 신앙 부족을 변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시대는 다 그래요. 시대 탓하지 마라 그 말이. 시대 조리에 흘러가서 다 그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다 그럴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룻 시대에.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룻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시고 그를 기록해서 남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요즘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기도 못하느냐?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지금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똑같은 24시간에 똑같은 이 사회에 살면서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누구는 성경 읽는데 누구는 못 읽습니다. 못 읽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겠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겠죠. 아니, 성경 읽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서 성경 읽습니까? 그죠? 핑계가 없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나도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핑계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성경을 보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핑계만 할 거예요. 시대를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 사사시대의 인간들은 계속 타락을 거듭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심지어 룻조차 깨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처럼 그 혈통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을 준비하심으로 구속사를 계속 진행하셨다. 그죠? 룻이 오면서 내가 보아스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나면 그 자식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전혀 모르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몰랐고요. 보아스를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간 말이에요. 때 되면 누구를 만나게 하실 거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사역을 하게 하실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 들어 쓰실 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가 아무리 암울하여도 그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세상 끝날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하여 구속사를 진행해 가실 것이다. 예, 이래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구속사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 171페이지 세 번째 구속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지요. 본서가 단순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본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다윗의 족보로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다윗 왕조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단순히 효성 많은 여인의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죠. 꼭 어버이 주일 때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는 본문이 룻기서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들었던 게 늘 뭐예요? 부모 잘 섬기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맞긴 맞아요. 예,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약속이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보면서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수박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 예. 성경의 순서상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사기의 반복적인 후렴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통하여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이게 신정정치라는 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를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예, 그게 신의 산 언약으로 이게 성취가 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예.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는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근데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식은 안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예,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왕 대접하시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가? 아니라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야.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는 별반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살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이 영성 훈련인 거예요. 예. 뭐 은사 받고 좀 뭐 예언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자꾸 이런 은사를 하면서 영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그냥 은사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 삼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묻고 해야죠. 신하들이 항상 그 옛날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이 신하들은 왕이 제가를 해야 뭘 하죠. 그죠? 왕이 그래 이렇게 해라 뭐 영의정은 이렇게 하고 자의정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잖아요. 왕이 하지마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계속 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전하 통촉하여 주세요 하고 계속 왕이 움직일 때까지 제가 할 때까지 어때요? 무릎 꿇고 계속 통촉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안 하는데 그죠? 우리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내 맘대로 막 살고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영성적 삶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사사시대 때 왜 혼란스러웠느냐? 나중에 왕정 제도가 세워져도 마찬가지예요. 왜 혼란스러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데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대혼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 필요성과 더불어 마침내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다윗 왕궁의 출현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사이에 있는 본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징검다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곧 다윗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지만 사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통 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운 왕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정통 왕가의 시작은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 그래서 그 다윗을 낳게 된 바로 그 중요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룻기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인 엘리멜렉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거나 현숙한 여인으로서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한 룻의 이야기거나 혹은 수원법과 기업 물음을 통해서 유력한 자로 등장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룻기를 읽을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봐도 안 되고 룻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본서의 배경에는 그 베들레헴이 등장하죠. 예. 베들레헴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뭐냐? 시대적으로 보면 다윗이 출생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 그래서 본서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으나 그곳에서 자신과 두 아들이 죽고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을 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함부로 내가 버려도 안 되고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제가 사사기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하면서 단지파 얘기했죠. 예, 단지파가 계시록에서 보면 아예 지파 이름이 빠져버리잖아요. 왜 빠지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업을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쪽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기업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자기 기업에 관심이 없고 자꾸 남의 것만 탐내고 돌아다니신 분들이 계셔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 교회는 신경 안 써요. 맨날 뭐 어디 교회 어디 기도원 모임 무슨 기도원 맨날 가서 뭐 이런 일하고 바빠. 일주일에 그 찾아다니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목회도 못해.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불만이 많은가.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도 그냥 가서 기도 모임하고 여기서 뭐 부흥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세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목회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내게 주신 기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어디냐? 성도가 한 명 있어도 그게 내 기업이에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그게 기업이에요. 자기의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예? 자기 기업에 신경 안 쓰고 남의 거나 신경 쓰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올바른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었어요. 기근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사니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가뭄을 주고 기근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시죠. 이 사사기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예?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짐 싸라, 가자. 그래서 그냥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을 깨서, 그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버려. 피하면 될 줄 알았죠. 그죠? 모압 땅에 가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갔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잘 됐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셋만 남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떠나,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회 사역하다가 힘들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해요. 뭐요? 그래, 때리쳐 이거. 다 그런 생각해요. 저도 수없이 많이 했었고요. 예? 너무 힘들면 이거 때리쳐 이거. 내가 진짜 길가에서 붕어빵 장사해서 이 집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붕어빵 잘 구워요. 예, 진짜 잘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지금 여기서 목회해서 버는 돈보다 난 길가에서 붕어빵 장사해도 내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벌어요. 근데 안 해. 왜요? 나는 돈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굶어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 몫이지, 내가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오미가 가서 아들 둘 장가 보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나서 세 과부만 남았을 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는 늦어요. 근데 늦더라도 바로 깨닫고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나오미가 만약에 거기서 몰라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래 그러면 이런 역사가 없지요. 그런데 그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 이 생각 갖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여러분이 떠났더라도 돌아오면 소망이 있어요. 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돌아가죠.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두 자부들에게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봐야 뭐 돈 다 팔았으니까, 밭 다 팔고 재산 다 팔아서 왔으니까 뭐 자기 거 하나도 없죠. 뭐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죠. 또 자식이라도 있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로 후사를 이루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요 정말 바라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룻은 강권하는 나오미의 말을 뿌리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고집하며 났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만약에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룻과 같은 고백을 하겠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집이 내 집입니다. 그러면서 사시겠어요?
참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룻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 그죠? 룻이 그런 결심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배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 그모스라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 백성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쌍해서 나 없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나 그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걸 절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홀던 가고 룻만 혼자 남았다고 한다면 그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간절한 설득에 나오미는 그녀를 동반하고 베들레헴으로 귀환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며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보호를 받고 마침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룻과 혼인을 함으로써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족의 위기에 몰린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각했던 시대적 사명을 다시 이행할 수 있는 지위로 회복되었음을 상징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소망이 끊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다고 하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러한 의미는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장로들이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그들에게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원조인 유다 있잖아요. 유다도 그 대를 이을 때 참 힘겹게 얻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큰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말하고 결혼했지만 하도 죄인이니까 징계로 죽여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유다가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가게를 이어라. 그러니까 오난은 하기 싫어.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도 죽였어요. 첫째 아들 엘 죽지요. 둘째 아들 오난도 죽지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다말에게 줬다가 또 죽으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죠? 대가 끊긴다. 그래서 야 친정에 가 있어 라고 해놓고 이 아들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하고 그래서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게 베레스, 집에 베레스와 그죠? 그 두 아들을 낳은 것.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같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 자식을 낳음으로 가게를 이었듯이 너의 가게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사실상 룻의 장래와 관련하여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룻이 라헬과 레아가 12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세울 조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다말과 같이 유다의 혈통을 세워 왕적 사역을 드러낼 후손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룻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라헬과 레아의 역할을 대신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권을 약속받은 유다의 가계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룻이 낳은 아들이 장차 야곱의 뒤를 이어 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것이고 유다의 왕권을 계승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성읍의 장로들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렇게 축복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넘겨서 나아가 룻이 아들을 낳은 후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을 때 여인들이 찬송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하고 한 축복에도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새로 태어난 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미 그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죠?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나오미는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다. 그러므로 위에 두 가지 축복을 종합해 볼 때에 그 룻에게서 난 아기는 단순히 나오미의 슬픔을 위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야말로 지금까지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자로서 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것이며 진정한 왕권을 상속할 자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새 생명을 가져다 둘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을 본서는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뜻이 룻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깨달지 못하고 룻기를 수없이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를 알고 룻기를 읽으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마침내 다윗에게서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계속 그 땅에 존재했지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비로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확 두각이 됩니다. 예.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있었지만 사울 왕도 있었지만 늘 블레셋에 쫓기고 여러 이방 민족에 쫓기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딱 등극하면서부터 이제 침략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완전한 확 어떤 변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게 다윗 시대란 말이에요.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사명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완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자, 그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속사를 성취시키시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룻기에는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속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예보전 175페이지
룻기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화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영적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 자,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쭉 서론적, 신학적, 구속자적 이해를 쭉 봤습니다만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기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예, 남편도 없지, 자녀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 없는 나오미가 누구겠어요, 오늘날? 그렇죠, 우리죠. 예.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룻기를 대할 때 모압 여인 룻을 우리들 자신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성령으로,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께로 이끌어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속사진 차원에서의 비유로 해석을 해왔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지간한 주석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룻이 누구라고요? 아까 조금 전까지만 나오미가 우리라고 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룻을 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걸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 실제 차원에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나오미를 오늘날의 성도, 나로 봐야 된다. 예, 룻을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성령님으로, 그죠? 전혀 소망 없는 그 나오미에게 룻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이 와서 모든 걸 이제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도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으로 비유되어야 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부분은 내가 룻이 나고 나오미는 성령님이고, 예? 보아스는 하나님이다 라고 봤지만 이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나오미가 우리고, 예? 룻이 성령님이시고, 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야 영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자,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룻기를 이제 본문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정말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이 룻기서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 짧은 성경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라는 책에 정말로 많은 영적 구속사적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런 숨겨진 보화들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온드립니다.